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증거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성도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한다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작년에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찾다가 못 찾고 오늘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는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쉽게 방언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은사가 다 신령한 은사지만 또 사람들은 보이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보이는 은사 쪽에 무게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예배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형식주의고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되 그냥 조용히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뭐 때로는 침묵 기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뭐 가질 필요가 있느냐. 좀 은사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냥 형식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예배 속에 귀신이 떠나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은사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런 은사가 없고 또 때로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역사는 은사에 따라서 역사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때는 은사를 사모함이 있었어요. 큰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1974년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문에는 136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 경찰들의 추산으로는 7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엑스폴로 74 CCC 김준근 목사님이 그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엑스폴로 74를 계획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100가지를 들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김준근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낙비 맞으면서 그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김준곤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수요일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셨던 저 은사를 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은사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 방언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거의. 핍박이 심했던 터라 사람들이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열정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방언의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기도는 두 부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언이 초대교회는 그 방언만 있었을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데 그런 방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야기하는 방언을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핍박을 피해서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 좀 질서를 따라서 하면 좋은데 예배 중간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방언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질서가 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에는 덕을 세우라. 덕이 되는 방언을 해라. 약을 먹는데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의사가 정해준 약을 먹어야지. 시간도 아무 때나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 3번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그냥 먹고 나서 좀 이따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3번 아예 한 30분 안에 다 먹는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언을 할 때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음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건 어떤 기도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생각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또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지금 이러한 언어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그때그때 내 의사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영으로도 찬송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기도 미천이 떨어지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다가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거든 영으로도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 사람들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근데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찬양 못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한 게 있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 다른 은사도 경험해 보면 다 그렇겠지만요, 방언의 은사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고향의 전도사님이, 그때 계절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늦가을 아니고 낙엽이 이렇게 그런 가을이 아니고 한 9월 달 정도 됐을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대전노회 교육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도사님도 있고 교육자가 있는데, 그 교육자회를 어디서 하냐면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더러 기도원 가자고 그래서 저는 따라갔죠. 가보니까 교육자회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때 뭐 함경보 목사님, 고용일 목사님, 장진성 목사님, 그때 이용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굴이 있었는데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전도사님께 마음으로는 뛰어가듯이 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저 방언 은사 받은 것 같아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시더니 하나님 주신 은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기분이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 혼자 거기다 남겨두고 서울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산 위에서 전도사님이 가는데 나는 목사님들 틈에 거기다가 넣어놓고 혼자 가신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었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하고 가서 무슨 물 떠다 달라고 그러면 물 떠다 주고 심부름을 할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무지하게 아꼈어요. 사랑해 줬어요. 돌봐줬어요. 편리를 봐줬어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이 기도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선덕 전사님은 기도하면 뜻을 알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통역의 은사가 있고 나는 통역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방언 기도를 절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방언의 위력, 방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이 귀신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그냥 주신 게 아니야.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그때 이후로는 방언 기도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은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그럴 것이고 통역의 은사도 그럴 것이고.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방언의 기도를 보면은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따다다다 거리는 것 같고 또도도 거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이렇게 조금 맛보다 보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렇게 사람의 귀로 들을 때는 똑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말이 아니야. 다 다른 말이야. 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다. 왜?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언의 기도가 중요한가?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집회 때에
저희 아파트의 밑에 집에 있는 분하고 어떤 분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위해서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좀 실망하더군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도 목사님, 금성교회에서 제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되셨어요. 그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가 임할 텐데 왜 다른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가? 좀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안 왔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시겠어요?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방언을 아주 0.1초만 딱 방언이 딱 튀어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상당 부분 스캔이 딱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영적인 수준은 어떻고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경우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한 자매가 둘이 있는데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과 저 사람의 성격과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서부터 쭉 얘기를 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영어 학교를 방학 때 하려고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제 대학생 둘이 왔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두 딸과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휴가를 내고 2달 동안 휴가를 내고 휴직계를 내고 여기 와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또 어머니가 둘이었는데 배달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데려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목에 막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방언하고 싶어서요. 막 방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을 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0.5초면 돼요. 방언에 한마디만 딱 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방언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 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방언의 기도의 내용은 천사도 몰라요. 방언의 기도의 내용은 마귀도 몰라. 그래서 마귀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마귀들은 싫어해요. 두려워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으니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걸을 때, 두려울 때, 그때 방언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쉬움이 있지만은요, 설교하기 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역을 인도하거나 그랬을 때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고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은사의 특징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마치 방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중에 한 은사가 통역의 은사예요. 그 중에 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방언만 말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의 한 실패의 경우, 잘못된 경우를 예를 든다면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삿대질을 하듯이 방언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도 여기서 그러면 저 사람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항상 덕을 세워야 돼요. 자기에게 덕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괜찮대. 그런 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역의 은사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역이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통역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건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지금 무슨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만의 은사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면 천사도 듣게 되고 마귀도 듣게 되고 자기도 듣게 되고 다른 사람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제 믿음의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리울 때가 많아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건 나의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나의 어머니. 그분에게 있어서 임 목사는 아들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선덕 전사님은 어머니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요,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밤을 세워도 피곤치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고등학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나의 미래를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일이 있을 거거든. 그럼 그렇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며칠 후에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알고 있지? 저는 그게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제가 한 예를 들을 때가 있어요. 고향교회에서 저녁이 되면 기도를 했는데 그날 집사님 5명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도사님에게는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 다퉜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다투느냐면 성경 가지고 다투는데 감정이 격화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들 오늘 왜 그러세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갔어요. 나하고 이모수 집사라고 하는 두 분이 남았어요. 그때 서울에서 조치원까지 와서 열차 타고 오시고 조치원에서 거기에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아마 1시간 전에 논쟁을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 한마디도 오차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양들을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하나님은 또 책망받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역의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구나.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을 그 비난을 대적하는 기도를 또 해. 방패와 같은 기도를 해요. 저는 그분이 대전노회에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고용일 목사님이 됐든지 신학교 총장이 됐든지 그분의 영성은 다 존경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늘 물었어요. 그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뭐 고용일 목사님이든지 함경도 목사님이든지 장진성 목사님이든지 오연원 목사님이든지 이런 어른들이 항상 물었어요. 어머님 평안하시냐고. 왜? 그분은 지적이면서도 말씀적이면서도 영성이 깊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방언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많아요.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방언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침체됐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야기하고 더 강조하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분들은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은사가 체계적으로 갖추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성품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이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예언의 은사가 됐든지 신유의 은사가 됐든지 통변의 은사가 됐든지 은사를 사모하러 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